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선교 사역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여정 가운데 비시대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루스드라로 피하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한 3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서 더베, 지도상으로는 더 가까운 거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먼 루스드라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마지막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다시 말씀을 좀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려 하자 급하게 이웃 도시인 루스드라로 피신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는 이 동서로 있는 로마의 주요 교역로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지역입니다. 조용하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은 한적한 곳이었는데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유대인 회당을 거점 삼아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계획에 선교 여정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몸을 피하려고 향했던 피난처가 루스드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7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환경과 그들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루스드라와 더베는 어떤 점에서는 아주 낯선 전형적인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황무지처럼 보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황무지가 아니라 복음의 황금 어장이었던 것이죠. 제가 3주 전에 인천에 있는 숭덕 여자고등학교를 우리 교직원들 체프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한 100여 명의 교직원이 한 99%가 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자고등학교인데 여자고등학교가 34학급이더라고요.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는데 거의 그 인천 지역에 이 학교 여자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1지망을 지원하고 대부분 그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학급 수가 그렇게 많은 지역, 만수동, 사실은 저는 몰랐지만 인천 지역에서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닌 좀 낙후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건 한 20% 정도의 학생만이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고 나머지 80%는 불신 가정에서 그 학교를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매주 체프를 드리면서 놀랍게도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제가 가서 학교를 쭉 둘러보고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선생님들의 눈에는 80%의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이 3년의 과정을 통해서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을 정말 얻게 되는 황금 어장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도전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곳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방문이 계기가 되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곳을 다시 방문하는데 이곳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이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 숨기 위해 찾아간 도시였죠. 원래 선교교회가 없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뒤엉켜 버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훗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사람, 더 나중에는 바울을 이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붙드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오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또 다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이었죠.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에 아마 바울은 루스드라의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심하게 소리가 들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사실은 받아들일 마음의 밭이 이미 갈아엎어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 오티파 자매가 6년 전에 전주 온누리 교회 제가 연결을 하고 저랑 정말 중마고인 친구에게 사진 오티파 자매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딸처럼 이 자매를 옆에서 돌보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돌아와서 오티파 자매가 전주 가서 제 친구를, 가족들을 다시 이번 추석 때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뿌려지고 심겨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면 그 생긴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그 믿음이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사실은 그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이 밝고 사람들이 밟은 딱딱히 굳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곧 사탄 마귀가 그 씨앗을 가로채지 않도록, 혹은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거나 돌짝밭과 같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경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 하나님이 옥토와 같이 갈아 엎어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더욱 풍성한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기울여 듣고 있을 때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고 증거합니다. 이 지체 장애인의 이마에 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써붙이고 어디 광고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군중 속의 믿음의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귀로 들었는데 귀로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지체장애인에게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는 믿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은 이 지체장애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약함을 고치시리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전할 때 그 거리에는, 그 군중 속에는 옷을 잘 입은, 누가 봐도 참 세련된 귀족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쁜 장신구를 한 귀부인도 있었을 겁니다. 아주 몸이 건장하고 멋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딱 봐도 귀티나는 돈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딱 봐도 크지 않은 이 도시에 저 사람이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목한 사람은 그 속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군중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지는 그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만히 보면 차로 평가하고, 저 사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옷으로 평가하고, 학벌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좋은 차 타요, 명품 옷 입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걸 왜 신경 쓰면서 피곤하게 사십니까?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나, 사실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때때로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한다고 할 때 연락이 저에게 먼저 오거든요. 제가 절대 꼭 빼먹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회중 앞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시고 오시라고. 선거철만 되면 기도받겠다고 오시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조용히 가시라고.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믿음이 있나?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불쌍해요. 바울이 그런 시선으로 지금 이 지체 장애인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는 자신의 상처와 억울함과 불편함과 병듦을 고쳐주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무엇을 주목하고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쳐다보며 환율 변동을 가장 먼저 주목하고 산다면 나는 돈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이전에 정말입니다. 나는 돈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돈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몰입해 온 마음과 시선을 집중합니다. 정치가 우상이에요. 자기 정치 색깔과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 너무 정치 주목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중요하지만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사인 것처럼 주목하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유행에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위감, 며느리감 고를 때 진짜 그 믿음을 주목하십니까? 우리 사위는 믿음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거면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학벌도 보잖아요. 집안 환경도 보잖아요. 얼굴도 보고 키도 보잖아요. 그놈의 키는 왜 보는지. 좋은 유전자? 여러분, 그 유전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건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값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지체 장애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보자 바울은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해도 되잖아요. 큰 소리로, 그도 듣고 그를 둘러싼 모든 군중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는 순간 안 일어나면 쪽팔리잖아요. 내 이미지,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마치 발에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체 장애인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했던 바울의 믿음과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수용한 사람의 믿음이 만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선포할 때 누군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었지만 적어도 이 지체 장애인은 그 순간에 100%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은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소망과 기대와 꿈을 꾸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렘과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설렘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렀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약속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기쁨이든 감사이든 기도의 제목이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향해, 그리고 나를 둘러싼 그 상황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사망과 저주와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바울에 의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죠.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오히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아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며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말하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시 말해 두 사람을 신으로 경배하겠다고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대적하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도시에서 내쫓고 그리고 돌을 들어 죽이겠다고 달려는 상황까지 처했었는데 이게 웬 환대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선교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구에 불과한 인간이 온 사람들의 시선,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대개 하나님보다 기적을 행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가지고 넘어지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예배를 사람에게 바치겠다고 황소와 화환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히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이런 말들이 믿음의 경고로 주어졌던 것 같아요. 사탄이 박해로 그리스도의 증언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뭘 시도한다? 칭찬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 섰던 사도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에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은 이름 모를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단호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또 말씀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들을 주목하는, 마치 지금 바울을 신들이라고, 신들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바라보는 그 시선과 진배 없이 베드로와 요한사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고 말합니다. 이 일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기적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면 여러분 평생 풀지 못했던 매듭이 한순간에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막혔던 길이 열리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 경험들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이어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확인시켜 주죠.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고 베드로가 그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즐기는 데서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난 너희들과 다른 존재야. 그런 교만이 싹트고 결국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도 심각한 타락이지만 자신이 우상이 되는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라고, 불의 사자라고, 능력의 종이라고, 당신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 찬사의 목소리 앞에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영적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죠. 잘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왕다를 통해 보는 메시지가 뭡니까? 평안할 때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잘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거듭 고백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된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나눔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습니다. 모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무엇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극도의 혐오감과 슬픔과 두려움 같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며 분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대한 어떤 과분한 칭찬과 환호와 환대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옷을 찢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은 옷이 멀쩡하면 안 됩니다. 다 찢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옷 찢어서 오지는 마시고요. 나는 이만큼 옷을 찢는 사람이다, 그것을 또 보여주면서 난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주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잘남을 나타내고자 하는 불치병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고질병자이기 쉬운 사람이 바로 이 강대상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고 서 있는 저입니다. 저. 사실 우리는 옷을 찢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보혈의 은혜가 벗겨지면 우리는 차마 볼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게 된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돌아올 영광을 조금도 누리지 않겠다고, 즐기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더 은근히 즐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 개인의 우상화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신만이 무엇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자신이 어떤 계시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신비한 계시를 내가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런 예언의 은사에 묶여서 아무리 봐도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떠나려고 정중하게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의 말이 쏟아지는 겁니다. 너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너는 나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묶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목사만이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나 은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주님의 능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99.99999%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기 우상화의 길을 거부하기 위해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통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때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교합니다. 왜 옛날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요즘도 어디 가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무능해지셨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이나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동일하게 그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그 기적을 보며 자신들에게도 그 기적을 구하며 경배하기 위해 엎드리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그 영광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고 바울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꽃들도 구름도 아까 찬양할 때 그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문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사람을 만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태블릿 PC가 그냥 알루미늄 고철 덩어리 그냥 갖다 놨더니 지들끼리 탁탁탁탁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태블릿 PC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코에 이 필터링 장치 하나도 오늘의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만들지 못하는 수억 수조 개의 이 세포 덩어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비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니 만물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미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일상이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루스드라 군중들을 겨우 말리고 심각한 선교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유대 사람들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오죠. 이번에는 루스드라 군중을 선동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충동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고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경배하라고 했던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던진 돌이었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질질 끌어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방금 전까지와 너무 다른 군중들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소리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겉옷을 깔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백성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며 소리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환호와 어쩌면 비난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다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실 때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군중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을 일으켰던 바울의 믿음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군중들의 그 악한 대적을 피어가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까 또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번에는 바울을 미리 피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챌까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신으로 떠받드는 출세길을 거절한 여러분, 그 사도들에게 내리신 대가치고는 너무나 야박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스데반을 그렇게 불러가셨는지, 왜 배원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는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땅에 피를 뿌려야만 됐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린 진짜 잘 헤아리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남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작은 부활을 경험했던 것이죠. 나중에 자신이 이런 임사체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도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기에 나도 자랑할 거 있다. 나는 이미 천국을 맛보고 돌아왔다.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여 내쳤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루스드라 성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성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죠? 돈을 들어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돌을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돌을 던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돌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줄 압니다. 그 모를 거예요. 근데 전 비슷한 경험을 당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남자는 군대에서 구타 많이 당합니다. 전 소위가 임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중사하고 이게 텐션이 생겨가지고 엄한 병사 잡는다고 소위가 2단 옆차기로 붕 날라가지고 제 가슴을 딱 치는데요. 그때가 제가 병장 말년이었거든요. 계급장 떼고 내가 영창 가고 한번 붙을까 싶더라고요. 젊은 혈기에. 근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든지요. 저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한참 어렸거든요. 제가 25세 현역으로 갔으니까. 나와서 이랜드에 입사를 했는데 전화가 한번 왔어요. 진짜 미안했다고.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 혈교를. 그러니까 자기가 계급으로는 높은데 중사가 막 소위를 다룬다고 군대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텐션이 생겨가지고요. 중사는 군장 풀으라고 하고 소위는 제 조수가 잘못해가지고 내만에 올라가서 군장 싸고 연병장 돌아 이랬거든요. 소위가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군장 싸고 있는데 갑자기 중사가 올라오더니만 군장 풀어 이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군장 싸라 그러고 한 사람은 군장 풀라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해결하고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든지. 그래서 저는 또 군장을 풀었죠. 근데 풀고 있는데 소위가 내 몸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눈이 뒤집힌 거죠. 장교가 명령한 명령을 싸병이 어겼다고 2단 옆차기로 붕 날라서 가슴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한 억울함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었는데요. 거의. 다시 일어나서 그 돌을 내려쳐서 죽였던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 안 죽었네? 또 돌로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복음을 듣고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을 돌보려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담력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정신력이 강해서 남보다 체력이 좋아서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여러분 그 증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여러분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죠. 그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디모데였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본 디모데는 그 현장에서 복음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돌에 맞은 상처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제가 감히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겪은 고통에 대해 24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돌에 맞았다는 이 루스드라의 사건이에요. 그게 큰 바울에겐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아프간 순교의 피를 흘린 두 분의 순교자를 통해서 사실은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아프간 땅끝이 복음의 황무지가 아니라 복음의 황금 어장이 되리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함께 품고 아프간과 그 민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섬겨가고자 합니다. 그 멈출 수 없는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